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행복 광호 스님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한 왕국에 큰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 큰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아주 귀한 자제집에 귀족들과 왕족들의 아들들이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공원의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르르 몰려가는 화려한 옷을 입은 왕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처님께서 스님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하늘나라 신, 천신들을 본 적이 있는가? 그때 비구 스님들이 다 함께 대답하기를 아직 저희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그때 부처님께서 그 화려한 옷을 입고 공원으로 향하는 왕자들을 가리키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저 화려한 옷을 입고 멋지게 뽐을 내면서 저 공원으로 향하고 있는 왕자들의 모습을 보라. 저들의 모습이 하늘나라 신들의 모습과 똑같을 것이다. 그렇게 이 왕족들이 아주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공원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때 때마침 공원으로 들어가는 중간에 아주 아름답게 생긴 기생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 왕자들이 기생을 향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공원의 축제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우리랑 함께 가자. 우리가 재밌게 해주겠다. 돈도 많이 주겠다. 기생을 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생이야 손해볼 것도 없으니까 이 잘생기고 멋진 왕자님들하고 공원에 축제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만 이 왕자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서로 그 기생을 차지하려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그만 주먹 다짐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왜 이런 걸까요? 어쨌거나 그 기생을 서로가 차지하기 위해서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결투를 벌이고 나서 왕자들이 모두 쓰러졌을 때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께서 그 쓰러진 왕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아까 저희가 성 안에 들어갔을 때 저 왕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 왕자들의 모습은 온통 피투성이가 되고 다들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두려움은 집착에서 생기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집착에서 생기는 것이다. 저 왕자들의 아까의 모습은 너무나 멋지고 화려했는데 기생 하나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들 스스로 주먹으로 서로를 때리고 서로가 괴로움의 늪에 빠져서 슬픔과 두려움에 빠졌구나. 이 모든 것이 다 집착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부처님께서 비구 스님들께 이 집착의 폐단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과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비구 스님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시게 됩니다. 집착이 슬픔을 만들고 집착이 두려움을 만든다. 집착에서 벗어나면 슬픔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이와 같이 우리 중생들은 끊임없이 집착과 탐욕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집착과 탐욕의 정체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고 우리의 집착과 탐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살펴보면 사실 이 모든 게 다 번뇌와 망상의 가지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터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집착과 탐욕을 놓아버리기가 너무나 어렵고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수행을 하는 것이죠. 수많은 불자분들께서 소나무 방송을 보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시는 불자님들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스님, 기도하고 수행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럼 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일까요? 기도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동안 자기가 쥐어잡고 있던 집착과 탐욕을 기도와 수행의 힘으로써 스스로 놓아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수행은 집착과 탐욕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불교적인 수행과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었던 욕망과 집착과 탐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의 힘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집착과 탐욕을 온전히 내려놓게 되었을 때 그게 바로 진정한 가피요, 진정한 소원 성취가 될 수 있는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느 농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부처님께서 아침에 깊은 명상의 세계에 들어가시면서 오늘 내가 마땅히 누구를 제도할 것인가 라고 지혜의 눈으로 살펴보았을 때 그 농사를 짓고 있던 농부의 모습이 부처님 지혜의 그물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 농부는 불제자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오시든 말든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농사 준비를 하고 있는 농부에게 부처님이 다가가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대여, 그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소? 농부가 부처님을 쓱 쳐다보면서 예, 부처님, 농사 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근데 부처님께서 살며시 미소를 지으면서 그냥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거 농부가 별 싱거운 사람을 다 봤네? 이렇게 이제 웃었겠죠. 그 다음날이 됐을 때도 부처님께서 발걸음을 옮겨서 그 농부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대여, 그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 예,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씨를 뿌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부처님께서 살며시 미소를 지으면서 또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부처님께서 그 농부를 찾아가십니다. 매일매일 농부를 찾아가면서 똑같은 질문을 던지셨다고 합니다. 그대여, 그대는 오늘,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 그때마다 농부는 예,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예, 잡초를 뽑고 있습니다. 예, 추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부처님께서는 또 미소를 지으면서 다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참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부럽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부처님을 불러도 부처님이 내 앞에 오실까 말까 하는데 이 농부는 전생에 무슨 복을 많이 지었길래 불자도 아니고 부처님을 공경하는 사람도 아닌데 부처님이 매일매일 찾아가서 먼저 말을 거시지 않습니까? 참 이 농부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인가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농부에게 또 찾아가십니다. 부처님이 정말 끈기가 대단하세요. 부처님께서 그 농부를 찾아가서 다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그대여, 농부여, 오늘은 또 무엇을 하고 있어? 이제 자꾸 보니까 이 농부도 부처님하고 정이 들었나 봅니다. 농부가 부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매일매일 얼굴을 보니까 정이 든 것 같습니다. 부처님, 얼마 후에 제가 이 논에서 추수를 하게 되면 추수를 한 이 곡식을 제일 먼저 부처님께 공양 올리겠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아마 그 농부는 부처님께서 곡식을 얻으려고 자기를 찾아왔다 착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들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중생은 항상 자기 깜냥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사실 부처님은 그 농부를 제도하고 그 농부를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건데 평생
농사만 지으면서 깨달음에 관심이 없었던 농부는 그저 자기 그릇대로, 딱 자기 안목대로, 그저 부처님께서 이 곡식을 얻으러 찾아오셨나 보구나, 딱 그렇게 자기 깜냥으로만 생각했나 봅니다. 드디어 추수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추수를 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농부는 흐뭇한 표정으로 내일이면 그동안 고생했던 결과물을 얻게 되겠구나. 내일은 추수를 해서 많은 곡식을 얻겠구나. 곡식을 얻으면 약속대로 부처님한테 제일 먼저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 다짐을 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그만 그날 큰 폭풍우가 몰아닥쳐서 그 농부가 농사지었던 논의 모든 곡식이 추수도 하기 전에 모두가 다 꺾여서 땅바닥에 흩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잠자리에 일어나서 아침 일찍 흐뭇한 표정으로 자기 논밭에 나갔던 농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습니다. 아, 이걸 어쩌나. 아, 이걸 어쩌나. 내가 그토록 노력해서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하룻밤의 폭풍우 때문에 내 농사물을 다 망치게 되었구나.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하고 큰 실망과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농부는 집에 들어와서 자리에 드러눕게 됩니다. 부처님은 사실 이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농부가 힘들게 농사를 지었지만 폭풍우 때문에 자신이 지은 농산물의 추수가 실패하리라는 것까지 다 꿰뚫어 보셨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농부의 집에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농부가 부처님께서 집에 직접 찾아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부처님이 약속대로 곡식을 받으러 오셨나 보구나. 내가 드릴 곡식이 없는데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하고, 내가 부처님한테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되겠다. 내가 부처님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사실대로 말을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부처님께서 앉아 계시는 부처님 발밑에까지 나아가 부처님께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는 부처님께 사실대로 이야기를 고합니다. 하룻밤의 폭풍우 때문에 저희가 지었던 모든 농산물을 다 망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두렵습니다 라고 부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로 그 농부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대여, 내가 그대를 찾아온 것은 절대 곡식을 얻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대를 찾아온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찾아온 겁니다. 그대여, 농부여, 그대 얼굴은 왜 이렇게 슬퍼 보입니까? 지금 그대 얼굴은 왜 이렇게 두려움이 가득해 보입니까?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까? 그리고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의 중생들은 왜 괴로워하고 왜 고통스러워하는 것일까요? 그대여, 그대는 그 이유를 알고 계시오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농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원인은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욕망 때문에 중생들은 끊임없이 슬퍼하고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괴로워합니다. 이 욕망을 딱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농부여, 한 해 농사를 망쳤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대 마음에 있는 그 농사에 대한 슬픔과 두려움, 그 욕망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십니다. 욕망이
슬픔을 만들고 욕망이 두려움을 만든다. 욕망에서 벗어나면 슬픔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라는 본문을 듣는 순간 그 농부는 모든 슬픔과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으며 그 후로는 아주 믿음이 깊은 신실한 부처님의 제가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중생은 욕망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실 욕망이 없으면 우리 중생은 살아갈 수조차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욕계라고 부릅니다. 욕망으로 이루어진 세계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욕망에 의해서 이루어진 덩어리이기 때문에 사실 이 욕망을 소멸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 집착을 놓아버려라, 탐욕을 놓아버려라, 욕망을 놓아버려라 라는 법문을 하게 되면 어떤 분은 스님, 부처님의 말씀이 너무나 훌륭하고 좋습니다 하고 기뻐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은 쓴웃음을 지으면서 거창 세상 물정 모르는 이야기네. 스님, 그렇게 살면 호구입니다, 호구. 뭐 밥은 뭐 땅바닥에서 절로 나옵니까? 이런 식으로 반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솔직히 고백하자면 사람들 앞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전하고자 집착을 놓아버려라, 탐욕을 놓아버려라 라는 설법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저 자신도 저의 욕망을 다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합니다. 바로 마음을 조금이라도 비우면 비운 만큼 훨씬 세상을 살아가기가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불교에는 두 가지 화살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화살을 맞았을 때 화살을 맞고 나서 우리는 그 화살을 치료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화살을 맞고 나서 내가 왜 화살을 만났을까? 화살을 나한테 쏜 사람이 누구일까? 내가 이 화살을 맞아가지고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일으키게 되었을 때 첫 번째 화살로 끝날 수 있는 그 상처와 아픔이 두 번째, 세 번째 내 마음이 만든 마음의 화살로 인해서 상처와 괴로움과 슬픔이 더욱 깊어진다는 두 개의 화살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한 번 화살을 맞았을 때 그걸로 딱 끝내십시오. 하지만 한 번의 화살을 맞고 나서 계속 그 화살로 인한 슬픔, 두려움, 걱정, 근심을 끊임없이 일으키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만든 두려움과 스스로 만든 괴로움 속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중생이 살다 보면 항상 행복한 일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나쁜 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장사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사업이 잘 안 될 수가 있고 열심히 법 없이 살았는데도 모함을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가 바로 첫 번째 화살을 맞았을 때입니다. 그 인생에 힘들고 괴로운 첫 번째 화살을 맞았을 때 거기서 딱 놓아버려야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그 집착을 뚝 끊어야 됩니다. 하지만 첫 번째 괴로움이라는 화살을 맞고 나서 끊임없이 그 괴로움에 집착하고 욕망을 일으키고 애착하고 원망한다면 우리는 이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이 슬픔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다면 지금 딱 내려놓으십시오. 물론 처음에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고 염불을 하는 겁니다. 힘들고 괴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힘들고 괴로운 일이 일어날 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힘들고 답답한 일이 일어날 때 지장보살. 힘들고 괴로운 감정을 수행의 마음으로 돌릴 때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욕망과 애착과 집착을 조금이라도 비울 수가 있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비운 만큼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이라고 했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불행을 소멸하고 싶다면 수행하십시오.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